예, 지금까지 로마서 8장 계속했는데 어려운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가르쳐줬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연히 죄와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죄와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세상도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부분과 싸운다는 게 정말 처절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 또한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걸 내가 뻔히 보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가,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또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모두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면 첫 번째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특권이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나한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답답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여 하고 다음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마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내가 정말 신음밖에 나오지 않은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난을 겪어가는 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심령 안에서 같이 신음을 내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인정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언어를 만드셨다면 그의 특별한 예외도 만드실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가운데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 방언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어리석어서 뭘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식하니까 딴 거를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것들을 간구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마땅히 내 옆에 죽어가는 심령을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어 성경 특별히 NAS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신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밖에 못 낸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마음들, 누구한테도 알릴 수도 없고 사람 앞에서 기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때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쏟아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이 broken heart 또 contrite heart라는 것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경우도 있고 말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던 아들, 정말 멋있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궁궐에서 급하게 나와서 감람산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버지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끓고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왕의 친척인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을 던져요. 도망가는 다윗 무리에게. 그리고 먼지를 막 날려요. 그리고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네가 그러니까 당연히 네 자식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지. 하나님 저주하라. 이렇게 하죠. 자, 이미 상할 대로 상했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정말 우스운 꼴을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뒤집어 싸고 하나님의 저주를 뿜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 못하잖아요. 옆에 있던 아비셀은 장군이 칼을 뽑아들고 다윗에게 왕에게 말씀만 하면 내가 가서 한 칼에 죽이겠다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그 상한 마음을 다윗은 어디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받을 때 사람한테 쏟아붓잖아요. 상처받을 때 가까운 사람한테 막 쏟아붓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걸 살펴주시리라.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말도 못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자에게 하면서 비명 지르는 걸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를 해서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돈이 나올 줄 알고, 그리고 물론 아프면은 기도하면 또 낫게도 하겠지만 기도하면 나을 줄 알고.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게 뭐죠? 돈 많이, 그것도 한 번에 월급 많이 받는 거 싫고요. 그 복권으로 한 번에 꽝, 그것도 3번 연짝으로 딱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복권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난 놀고 먹는 게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럼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기도를 몇십 일을 금식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시죠. 안 그러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딱 줬더니 내가 그거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니죠.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한자성어인데 변방에 그 시골이죠. 다른 나라하고 경계선에서 말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전 재산이 말 한 마리예요. 근데 이 한 마리가 도망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망했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말 한 마리가
동네 말들, 저 주인 없는 말들 다 끌고 왔어요. 재산이 말 한 마리에서 수십 마리로 바뀐 거야. 갑자기 집이 한 채에서 수십 채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가서 우와 땡 잡았네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평생을 불구로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병신 됐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동네의 장정들이 다 징집돼서 전쟁터 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만은 왜? 살아남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정말 행복한 건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정말 불행한 건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정말 행복한 일로 바뀔지 정말 불행한 일로 바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걸 간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정도는 생각하시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도우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한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결과로 만드신다. 이 이야기죠. 물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말 가운데 잘 될 거예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정도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제 말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가 처하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괜찮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근심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무슨 근거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선하게 바꿔주신다고요. 실수하는 거요?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쯤 하나님께서 사용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문 못 열어주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망하면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형들한테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팔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풍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때 요셉의 형들, 요셉의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민족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잖아요. 이걸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몸이 다치면 어떡하죠? 못 움직이죠. 마음도 무너지죠. 환경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겁먹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하게 바꾸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권 3번 연장으로 맞는 거요? 아니면 20대와 같은 체력을 갖는 거요? 아니면 좋은 차를 갖는 것? 아니면 좋은 집을 갖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신다고 했을 때 그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가?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진흙이 묻고 땅속에 파묻힌 걸 하나님께서 판에서 진흙을 털고 복원하셔서 금빛이 나는 존재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또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양자 됐잖아요. 양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과 같은 매너가 있어야죠. 그 예수님과 같은 가풍을 보여야죠. 양자 삼았는데 모습이 꾀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왕에 걸맞는 매너와 성품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영광 받는다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구원은 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Hello, broth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나만 고통을 받아서 나만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맏아들로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의 몸이 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를 깎으시고 저 사람을 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 무슨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29절에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predestined 아니면 foreknew라고 하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이 단어 때문에 그럼 나는 뭐 선택권이 없는가 보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완성시키신다.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를 아는 거 생각해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는 어떠한 지식을 안다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관계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주님 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네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몰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랑 관계없어. 너 내 편 아니야. 나를 따라온 사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의 야다가 갖고 있는 그 관계를 가리킨다는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모습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처한 환경을 볼 때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나쁜 일들조차도 실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시기에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쫄지 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밥 먹고 농구할 때 그 몇몇 집사님들은 편을 짤 때 자꾸 젊은 친구를 자기 편에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젊은 친구를 자기 편에 넣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조단이 딱 등장했어요. 그럼 마이클 조단이 우리 편이래요. 아, 그럼 뭐 동네 농구에서 끝난 거 아니죠? 다 뭐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이 성경에선 미가엘로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다니엘 환상 가운데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그 사단의 세력들을 진압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방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방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그냥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증명하신 걸 설명하고 있죠. 당신의 독생자조차도 아끼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를,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쫄지 마. 제발 쫄지 마.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밖에 안 돼. 왜 일을 이렇게 못해? 돈이 그것밖에 없네. 왜 생긴 건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 저한테 하실 말씀을 제가 미리 예언하겠습니다.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려왔니?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우리의 못난 부분을 보고 비난을 하잖아요. 또 우리 양심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너네 그것밖에 못해? 너네 그것밖에 못해? 내 양심이 계속 자기를 고발해요. 근데 사실은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사단이 고발하는 거죠. 사단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을 하는 거고, 사단이 내 양심을, 소위 알량한 양심을 통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칭의받았다고 하죠. 의롭다.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네가 잘못한 거 괜찮아. 이 칭의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방탄조끼가 어디서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얘기하죠. 그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시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들, 걱정들, 근심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두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겁을 줄 수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의심 가운데 있다면, 흔들림 가운데 있다면 주께 부르시자는 얘기예요. 주님께 부르시자는 얘기예요. 36절에 얼핏 보면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의 시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데 쏟아붓지 마시고 주님께 가서 부르시자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죽음조차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38절,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피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무엇인가?
내 환경의 변화, 내가 원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내가 주님이라 고백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빛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또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런 담대함과 승리와 그런 영광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